계시록 15장과 16장은 하나님께서 땅에 행하실 마지막 심판, 일곱 대접 심판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또 16장에서 본격적으로 대접 심판이 시행되는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론격인 15장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2절부터 4절과 5절부터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마귀의 최후 발악으로 등장한 이 두 짐승의 사역 결과 교회가 큰 환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하여 감당할 길 없는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단히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그 광경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1절을 보니까요,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곱 재앙은요,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곱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모든 진노를 다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 이 일곱 재앙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 앞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6절을 보시기 바라요.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2절에서는요, 그 유리바다에 무엇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불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유리바다 곁에 누가 또 서 있어요? 사람들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지요. 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가 과연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조금 지혜로우신 분들은 자기 성경책에다가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는 구절들을 적어 놓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적어 놓고 나중에 꼭 참고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경의 앞뒤가 다 연관이 있고 상통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신의 산으로 이끄셨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들의 왕이 되셨고 그들을 백성을 삼으셨어요.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특별한 성격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민족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회막,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섬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론과 아들들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에서 섬길 때 반드시 노수로 만든 큰 물대야, 두멍이라 그러는데 그 물두멍에서 자신의 수족을 깨끗하게 씻고 섬길 수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했고, 그리고 물두멍 앞에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화제를 살을 때에도 반드시 그 전에 수족을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족을 씻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죽어야 했어요.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성소에 들어가 그 제단 일을 하고 분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구약 이 성막 성전에 등장하는 이 물두멍이 하늘 보좌 앞에 있는 불 섞인 유리 바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유리 바다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 그 유리 바다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 섞인 유리 바다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이에요. 자, 신약으로 쭉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순식간에 싹 다 사그러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불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막의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도는 이 불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한 다음에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시편 필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을 쭉 소리내서 읽으면서 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한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가깝고 친밀한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다윗에게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나 가까운가?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친밀하고 다정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지극히 경외하는 태도가 늘 함께 있었어요. 가깝고 친하다고 해서 이물없다고 해서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기해요. 시편 속에 담겨있는 그 다윗의 노래들을 보니까 친밀함과 경외함이 공존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영원전에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계신 그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지극히 경외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더러운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모진 수치와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하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사람,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다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시시콜콜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지극한 경외심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야 해요. 아멘. 그 믿음으로 가시길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어느 정도나 친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갖는 시간이 사람들과 갖는 시간하고 비슷한지 어쩐지 살펴보세요. 비교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함께 다니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털끝만큼도 흠이 없어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해야 합니다. 과거보다 더, 작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내가 생각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그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가는 것이 예수님 지금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어요. 개인적으로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는요, 성도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짐승 표받기 거부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모진 고난과 박해, 심지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불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되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깨끗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불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러 검은고를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더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바로 이 짐승, 그의 우상,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불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하여 그 곁에 서서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두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표현합니다.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땅을 이스라엘이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뒤따라오던 이 바로의 군대가 다시 합쳐진 그 바닷물에 덮여서 몰살하는 광경을 그들이 목격했어요. 여러분, 두 눈을 뜨고 그런 광경을 목격한다 할 때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을 받겠습니까?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아닐까요? 자신들은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는데 지나간 후에 쫓아오던 이들이 다시 합쳐진 그 물에 덮여 가지고 수장이 되어버리는 그 상황을 자기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신다라고 할 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하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광경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노래를 모세의 노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에서요,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거물구를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노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세의 노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는 엄밀히 어린 양의 노래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그 사람들은요, 모세가 불렀을 그 구원에 대한 찬송과 같이 어린 양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구원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로는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수족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바로 물두멍, 그 상황과 같고, 또 한 가지로는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가 수장하여 멸망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 두 가지가 오버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는 바로 성막의 물두멍 제사장,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과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의 값어치를 이 세상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마를 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내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영주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마면 될까요? 어제 저녁에 잠깐 TV 봤는데요, 정말 불행한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아저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분이 뭐 식당에서 알바도 하고 당구장에서 알바도 하고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인데 로또 한 장을 사셨는가 봐요. 그리고서 성경책에 집어넣어놨대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20몇 억인데 나중에 우연히 로또 이걸 딱 찾아서 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어때요? 20몇 억에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왜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물어보고 저기다가도 물어보고 방송국 PD가 가가지고 이거 1등 맞다 했더니 맞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로또 뒷면에 보니까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인생이 역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다시 이제 또 자신의 그 모든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있더라고요. 다 안 돼. 한순간 들어온 그 인생 역전의 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 있대요. 1년에 뭐 꽤 많은 사람들이 당첨이 된답니다. 10명 중에 그런데 2명 정도는 이런 경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못 찾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을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천국 갈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갈까 막 열심히 찾을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뭘까를 알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확률이 어마어마하더라도 몇백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마른 하늘의 벼락을 맞아 죽을 수 있는 확률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요 살 길을 도모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분이 다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설마 했는데요 정말 재선에 성공했어요. 기적과 같습니다.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출렁일지 전 세계 이목이 지금 그 사람에게 초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하게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트럼프 그 사람들 가운데 발탁된 사람 가운데 세계 제1의 갑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누굽니까?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일론 머스크. 돈이 제일 많대요. 그 사람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냐 봤더니 테슬라 자동차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체인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 기업의 창업주예요. 스페이스 X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기업이냐면 우주 탐사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미 항공 우주국에서 지원을 요청하고요. 자문도 구하고 또 심지어는요. 어떤 분야에서는 아예 그쪽에 이름하는 경우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나사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2050년 안에 화성에 미국인을 보내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화성 탐사 그리고 그 이주의 문제를 공공연하게 정책화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밝힌 거예요. 과연 우리가 화성에 갈 수 있을까? 화성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한 겁니다. 지금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SF 영화들 보지 않습니까? SF 영화에서 그리는 그 미래가 어떻습니까? 네? 화성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화성에 가서 사는 것이 뭐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거나 허무맹랑한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들을 보면은요, 돈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핵 전쟁이 일어나거나 해성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폐허가 된 그 지구를 떠나가지고 화성에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전부 다 가냐? 예, 힘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폐허가 된 지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근근히 최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꿈이 뭐냐면요, 화성에 갈 티켓을 구하는 것이에요. 영화에 많이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끌어가는 그 세상에 우리는 지금 이끌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F 영화가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구는 노답이다. 화성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은요, 이 머릿속으로 그려낸 그 허구의 세상이 마침내 현실이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은요, 자신들의 그 머릿속으로 구상해낸 그 허구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점점 더 이루어내는 존재가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개발합니다.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마침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인류입니다. 인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술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인간의 머릿속으로 그려낸 그 유토피아를 향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들, 사상가들, 철학자들, 예술가들에 대해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 생각해낸 그것을 그렇게 해보자라고 따라가는 기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병도 고치고 있고요.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태 환경들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 더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지구는 더는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학자, 예술가, 작가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나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돈이 있어.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그려놓은 앞으로 갈 그 세상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세상을 더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거짓선자의 관계 같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걸 꼭 종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되져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그 왕국 건설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지식인들, 과학자들, 기술자들을 적그리스도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힘, 지혜, 능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전제에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누가? 그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11장에 불려졌는데요. 지금 12장에 됐는데 아직 우리는 뭔 얘기하고 있어요? 대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나팔이 불린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역사의 끝이 나고 주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볼까요? 6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말 듣고 이리저리 요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반복하여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붙들고 새겨서 그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삶을 지내야 합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15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이 또 다른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늘 성전이 열렸어요. 일곱 천사가 금 대접을 받아서 나오는 광경입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있는 대접을 받아 가지고 실행하려고 성전 밖으로 나오고 있는 광경을 본 거예요. 이제 무슨 일만 남았습니까?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을 쏟아 부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천사는요,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리고요, 금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고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일곱 대접을 받은 그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하늘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에게서 금 대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의 하나에게서 금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받아서 이제는 성전을 나와 쏟으러 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들이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받아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늘 성전에 뭐가 가득했어요? 연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연기가. 그래서 누구도 출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성전을 가득 채운 연기는 무언가를 태워가지고 나오는 연기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했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서 감히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요, 연기가 가득한 그곳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제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주권적으로 진행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나중에 해주세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주세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관여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강권적으로 진행하시는 마지막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에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찬양 소리도 끝납니다. 그 많던 하늘의 찬양도 예배도 다 끝나요. 사람들이 전부 숨 죽이고 다 조용히 입을 막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만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인즉슨요, 그 진노에 대하여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인 심판을 배웠잖아요. 땅의 4분의 1을 하나님께서 파괴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나팔 심판 때는요, 땅의 3분의 1을 파괴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은요, 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땅과 바다,
강과 호수 그리고 짐승의 왕국까지 전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이 다 끝장이 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쏟으시는 이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마침내 참고 오신 그 진노를 더는 참지 아니하시고 남김없이 쏟으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 마지막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에 시간이 계속 흐르고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 마지막 재앙에 이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중인데요.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순간에까지 이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그때가 오면은요, 더 이상의 시간,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요.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벤져스 그 시리즈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더라고요. 닥터 스트레인저 아시죠? 그 사람이 뭘 차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시간을 거꾸로 돌려버려요. 도르마무 어떻게 해가지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리고 타노스라 그런가요? 딱 눌러보니까 시간이 뒤로 확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운명의 날을 향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젊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능한 사람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처럼 이 최후가요, 소리 없이 마침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리시는 그 마지막 재앙을 참여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이 마지막 재앙을 면할 만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하고 그분 앞에 서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무리에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분별을 놓쳐버려가지고 정신없이 살아버리면은 흘러가는 시간이 결국 그 마지막 재앙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리어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의 그 간곡한 명령을 소중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주어진 모든 삶을 오실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이셔서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주님 앞에 살도록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고요.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지고 큰 복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그 복을 전해주고 그 열매를 경험하는 한 주간과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